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불신자보다 못한 사탄 같은 존재가, 귀신 같은, 사탄의 졸개인 귀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까는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귀신이 간구했지만 이번에 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마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한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만, 자기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일 기도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사탄을 닮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성도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참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올바른 마음과 특별히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올바른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게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지도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지도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조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다면 둘이 만일에 조금 이렇게 대조된다면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더 좋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곧바로 올바른 성도가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최고의 성도가 되고 최고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또 내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건 항상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성경 공부가 항상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로 발전시키는 성경 공부가 되고 우리는 다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믿음의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고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인들의 믿음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의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 그럼 행함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헬라 문화에서 헬라 사상 속에서의 믿음은 그냥 인정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행함을 덧붙여야 히브리적인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물론 히브리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했죠. 믿음 그럼 당연히 행함이 있는 거죠. 성경도 당연히 믿음과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헬라 세계에 들어가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은 인정하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면 구원받는 것이네.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 것이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특히 이제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 야고보가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해야 된다. 그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이삭을 바칠 때, 행동이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그 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게 증거가 되고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믿음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아까도 소개해드린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증거가 되고, 진짜 믿음이란 증거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가 돼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야고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행함으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정말 내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걸 증명이 됐다. 하나님이 뭐 모르시겠어요? 이제 아노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전에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산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이 확실히 되고 의로운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야고보서가 절대로 믿음 없이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이도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꾸짖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마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이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마저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뭐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다른 사람을 만일에 얘기를 해도 쓸데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확정된 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의 얘기도 하죠. 라합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보내줬습니다. 그것도 이제 믿음의 증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라합도 행위로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행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야고보가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이 꼭 있어야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